지난주 우리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은퇴하고 나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어디일까? 잠깐만요. 화면 뜨기 전에. 벌써 띄었네. 내가 미국에서 오신 분에게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싹 지웠어요. 어느 나라가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 한국이 나을 것 같아요? 미국이 나을 것 같아요? 네? 미국이 좋대요. 50년 만에 그래서 올 줄 알았어 내가. 그런데 통계적으로는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이 17위고 미국은 18위가 됩니다. 통계적으로는 한국이 은퇴해서 살기가 훨씬 더 좋답니다. 네, 왜 그러면 이 기준은 뭘로 잡았냐면 의료 때문이에요. 의료. 미국의 이제 의료가 여러 가지 비싸요. 그리고 또 접근성이, 여기 거리가 있잖아요. 미국은 어디 갈래? 여기 한국은 우선 가깝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의료 혜택을 받는 게 수월하고 경제적으로도 저렴하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65세가 우리나라가 이중 국적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한국에 들어옵니다. 이제 그 두 국적을 허락을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오고 있는 건 바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인간의 수명이 우리나라가 17이라는데 몇 세까지 사람들이 살아가나 수명의 평균 수명 각 나라마다 뽑아본 거예요.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 수명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네? 몇 등? 몇 등입니까? 우리나라가 220 몇 나라를 갖고 통계를 낸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숫자가 적은 거, 요 블루색은 남자예요. 저 분홍색은 여자입니다. 여자가 훨씬 오래 살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자들 행복하죠? 한 5, 6년은 오래 사시는 거예요. 좋겠다. 네. 그래서 평균 하면요, 사우스 코리아, 한국이 몇 살을 여러분 사시냐면은 평균 몇 세입니까? 84세인 거예요. 평균이 84세입니다. 그런데 2030년이 몇 년 남았나요? 8년 남은 거예요. 8년 후는 기대 수명치가 어떻게 되나? 여러분 잠깐 아직 띄우지 마세요. 앞으로 8년 후에 우리 인간들의 기대하는 수명은 어떻게 될까? 과학자들이 통계를 낸 겁니다. 과연 별로 안 놀래네. 난 엄청 지금 뒤로 쓰러질 그럴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는 여성들은 몇 세까지 사시냐면요, 8년입니다. 8년은 90세까지 살게 돼요. 남성은 84세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평균이면요, 실제로는요 100세가 넘는 거예요. 평균은 애들부터 사고나 그 모든 걸 다 하기 때문에 평균은 줄어들어요. 보통은 저 평균보다 훨씬 더 실제 나이는 훨씬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8년 후면 대한민국에 있으면요, 여자는 100세 이상을 사는 거고 남자는 90세 이상을 산다는 거예요. 왜 반응들이 별로 안 좋아? 아니면 오래 산다는데, 기분 나빠요? 신장로님 기분 나빠요? 아니 이제 내가 이제 황 집사님하고 하기로 했어. 이제 황 집사님 기분 나빠요? 좋아? 아니 오래 산다는데,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와서 있기만 해도 여러분은 여자는 100세까지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땅에 밟기만 해도 남자는 90세까지 있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데이터의 얘기예요. 통계적으로 나온 거예요. 과학자들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그러면 다 저렇게 높지 뭐. 천만의 말씀. 220 몇 나라 끝에 나라는요 30세 때 죽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다 잘랐어요. 30대 끝나는 나라만 적었습니다. 잠비아 38세, 앙골라 38세, 에스와티니 31세. 만약에 여러분이 이 나라에 있었으면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 옆에 계시는 거야. 네. 여러분이 이 땅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있는 거지. 이 땅에 있었으면 이미 여러분은 통계적으로, 평균적으로 이미 이 세상 사람은 아닌 거예요.
이렇게 해놔야 이제 좀 긴장이 오지.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 장수하기를 원하십니까? 황 집사님, 장수하기를 원하세요? 장수를, 우리 인간 중에 장수를 원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다 오래 살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냥 오래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걸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질병으로 너무 지친 모습으로 그냥 생명만 유지하면 거기에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사는 게 의미가 있는 삶이냐? 이제 세상도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걸 얘기를 하는데, 오늘 성경에서 창세기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이 말씀 속에서 가치 있는 삶은 뭐냐? 정말 이 성경이 제시하는, 창세기에서 제시하는 이 가치 있는 인생, 그건 뭘 의미하는가? 이거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주일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5장을 같이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오늘 본문으로 잡진 않았지만 이 5장에 매우 중요한 시작의 단어가 있어요. 1절의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디냐면 1절에 계보라는 단어에 여러분이 한번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1절 계보. 이 계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무슨 말이냐면 톨레토트라는 말인데, 그냥 일반적으로는요, 계보하면 족보, 뭐 후손, 여기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은 그 자녀들, 그걸 계보,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성경에서 쓰였던 이 계보는요, 그보다는 조금 깊이가 있어요. 어떤 깊이가 있냐면, 여기서 말하는 계보라는 거는 단지 누가 누구를 낳고의 의미가 아니라 뭐가 있냐면, 한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의 삶을 어떠한 사건을 통하여 어떤 결과들이 일어날까, 어떤 인생의 결과가 있는가,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거야. 5장 1절, 이것은 앞으로 쓰여질 아담의 계보, 아담의 자손들의 어떤 결과가 이들을 통하여 나타나는가를 적은 책이니라, 이런 말입니다. 아담의 자손들을 통하여 어떤 인생의 결과를 말해주고 있는 책이냐, 이게 바로 5장 1절의 선언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5장을 볼 때 여기 나오는 인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어떤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이 말씀하는 결과, 이들을 통한 하나님이 보여주는 결과.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5장에 나오는 사람들을 쭉 읽어봤는데 그 결과라는 게 이것밖에 없어요. 죽으니라, 죽었더라, 5절 죽었더라, 8절 죽었더라, 11절 죽었더라, 14절 죽었더라, 17절 죽었더라, 20절 죽었더라. 다 보면 인생의 결과는 죽었더랍니다. 어찌 보면 이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담이 범죄, 원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태어나서 죽음을 향하여 다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만 이야기하려고 우리에게 말하는 건가? 그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이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다 보니까 21절에 가서, 뭔 사건 21절에 갔더니만 누가 등장하냐면 아담의 7번째 아들에게 가서, 7대에 가서, 아들이 아니라 7대 손에 가서 누가 등장하냐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에녹. 이 에녹이 등장을 하는데, 에녹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는 어떻게 살았냐면 성경대로만 여기서 찾아보니까 짧은 2구절 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에녹은 몇 세에? 65세에 아들을 봅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무두셀라입니다. 에녹의 이름의 뜻은 선포하다라는 말이 강합니다. 선포하다. 에녹은 선포한데 뭘 선포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무두셀라라고 정했습니다. 구약의 사건에 보면 인물의 이름을 정할 때 의미 있는 이름을 구별하여 정합니다. 그러면 무두셀라라는 이들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한 거는 분명 에녹이 그때 필요한 이름을 정했을 겁니다. 무두셀라라는 이름은 창을 던지다라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창을 던진다는 거는 뭘 말하냐면, 창 던지는 사람이 죽으면 그거는 전쟁에 패했다는, 심판이 임했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이냐면, 창을 던진다는 건 마지막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말인 겁니다. 자, 에녹은 자식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무두셀라야,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구나,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구나. 그거를 날마다 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구나. 그는 65세까지는 아무 일한 게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냥 그는 일반적 삶을 살았는데 65세에 아들을 낳고 무드셀라라고 이름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왔구나,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왔구나, 자신의 이름처럼 선언을 하고 살은 지 몇 년이냐면 300년을 더 살게 됩니다. 그래서 무드셀라는 모두 몇 년을 살게 되냐면 365년을 삽니다. 그런 것, 무드셀라는 에녹은 365년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갖고 성경에 뭐라 그랬냐면 22절,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뭐 했다? 동행하였다. 지금 성경으로 보자면 에녹이 했던 일은 뭐 한 건가요? 선언한 겁니다. 뭘 선언했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걸 선언하고 다니는 지가 몇 년이라고요? 300년 살고 365세에 죽게 된 겁니다. 그걸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동행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행이라는 말은 어제 실로암 학교 그 친구들을 선생님들이, 봉사자들이 같이 데리고서는 레골랜드를 가는 걸 우린 일반적으로 동행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동행은 그걸 동행으로 하지 않고 그건 세상에서 말할 때 동행인데, 이 성경에서 쓰여졌던 동행은 할라크라는 단어는 조금 의미가 유사하지만 다릅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삶, 즉 순종하는 삶, 이걸 동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동행이 구체적으로 나온 데가 어디야? 민수기 9장에 보면, 민수기 9장에 하늘에 뭐가 떴냐면 구름이 뜹니다. 그 구름이 떠서 구름이 움직이는 대로 사람들이 따라가는데, 이 성막에 구름이 멈춰 있으면 움직이지 않고 행진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하루를 기다리고 사흘을 기다리고 때로는 한 달도 구름이 움직이지 않으면 멈춰서 기다렸던 것, 이걸 뭐냐면 순종하며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가려는 것, 이걸 동행이라고 성경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절대 앞서지 않는 삶, 순종하는 삶, 이것이 동행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얘기하면요, 뭔가 목사님이 설교거리를 만든 것 같이 느껴져요. 너무 근거가 없는 거예요. 이름만 갖고 풀이하니까 여러분이 닿는데 조금 한계가 있어요. 그건 목사님이 추측이고 이름을 갖고 풀어간 해석이지만 일리는 있지만 너무 좀 그냥 막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해석하기 나름 아닙니까? 라는 반문을 이성적 사람들은 하게 될 겁니다. 이 부분을 성경에서 명쾌하게 해주는 부분이 나옵니다. 어디냐면, 여러분,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실제로 창세기 5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인데 근데 이걸 찾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신약에 딱 한 장짜리에 나와요. 여러분, 신약에 한 장짜리 찾기가 아주 힘들어. 머리 아파. 그래도 한번 찾아볼래요? 여러분, 노력해 보세요. 어디냐면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이거 찾기가 아주 골아픕니다. 유다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유다서는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앞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 한 장짜리예요. 한 장. 벌써 찾았어요? 아이고, 잘 찾으셨네요. 유다서 397면이야. 페이지 수로는 유다서 1장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1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것으로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했던 일은 뭘 했냐면 경건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 잘못된 거를 심판을 선언했다는 겁니다. 나와요, 안 나와요? 여기 14절 15절에 나온 겁니다. 에녹이 했던 일이 뭐냐? 심판을 선언했다.
경건하지 못한 거, 잘못된 거, 빨리 심판대가 가까이 오니 정신 차리라. 그는 에녹이라는 이름처럼 선언했다는 겁니다. 무드셀라, 심판을 선언했다는 겁니다. 이거를 동행이라고 봤던 겁니다. 자, 그러면 더 확실하게 한번 볼게요. 또 한 가지, 성경에 보면 에녹의 이야기가 또 한 곳에 나옵니다. 오늘 여기에도 나오지만 또 다른 데도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 히브리, 어디 장로님? 제가 얘기한 것 히 할 때 나온 거지. 히브리서, 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365쪽이 되겠습니다. 365쪽. 신약성경 히브리서 365쪽 11장, 에녹에 대한 이야기 이제 마지막 나온 부분입니다. 11장 5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담의 칠대손 에녹은 살아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살아서 하늘나라 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 일이 오늘 창세기 5장으로 말하면 무슨 거예요? 동행한 겁니다. 어떻게 동행했어요? 유다서에 보면 심판을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가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자기의 아들, 65세에 낳은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정하고 하나님의 심판대가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왔습니다. 거룩한 자들이여, 성결치 못한 삶을 살지 마세요. 그거를 선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삶을 동행하는 삶이라고 봤고, 성경에서는, 그리고 그를 히브리 기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한 자라고 했고, 그래서 그는 죽지 않고 하늘나라에 들림 받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아멘 소리가 적었어요. 왜냐하면 매우 이성적인 사람들 때문입니다. 저는 동감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죽지 않고 들림 받을 수 있습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도 살리고 살아있는 자도 들림 받고 시각장애인의 눈도 뜨게 할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계몽주의 시대 이후에 인간은 과학을 발달하고 이성이 발달하면서 신의 영역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지 않고 저거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창세기 5장에 등장했던 평균 연령이, 사망 연령이 몇 세냐면요, 지금 대한민국이 2030년이 되면 평균 한 여성이 몇 세까지 산다 그랬어요? 아까 90세라고 했는데 우린 90세도 굉장하다 그랬어요. 현존하는 사람, 실제로 이 현 시대의 사람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몇 살일 것 같아요? 황 집사님 몇 살일 것 같아요? 네? 뭐 일어나기까지 해 또, 예? 몇 살? 일본이, 아까 머리가 좋아 저분이. 아까 일본이 1등이었으니까 일본에서 나올 것 같지? 일본에서, 몇 살을 찍을까? 예? 100? 저분이 말한 건 그냥 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맞을 수가 없죠. 어느 나라냐면 유럽에서 나왔는데 프랑스 사람인데 여자분이, 역시 여자입니다. 프랑스에서 잔 칼망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121세에 사진 찍은 겁니다. 몇 세까지 살다가 돌아가셨냐면 122세에 164일을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122년 164일을 살다가 돌아가신 게 지금 현존하는 인간 중에 가장 오래 산 인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성경에 나온 사람들은 9배, 10배를 오래 사는 거예요. 보통 900세입니다, 평균. 이해가 됩니까? 아무리 성경을 갖다가 본다고 해도 우리는 이미 계몽주의 이후에 과학이라는 거에 우리는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뇌 속에서는, 예배당에서는 목사님이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아멘은 했지만 돌았으면 아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불신을 하게 되고
점점점 사람들이 교회와 멀어지게 되고, 이거는 과학적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걸로 현대 지성인들은 기독교를 멀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데서 아마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적어도 하나님께서 전지하신 분인데 인간들의 이러한 시대적 사고로 인해서 이 과학의 영향으로 이런 기독교를 멀리하고자 하는 이런 본능적인 것을 몰랐을까요? 그걸 알지만 왜 이렇게 인간에게 이렇게 의구심을 주는 것을 만들었을까요? 그거는 여러분의 관점을 지금 어디에 두고 있느냐 때문입니다. 우리의 관점을 지금 창세기 5장을 보면서 여러분은 야, 인간이 900세까지 사는 그쪽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성서를 보면요, 이 성경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늘에 들림받을 때 어떻게 산 사람이 들림받아? 그렇게 되면 우리는 성경과 우리 삶은 괴리감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이걸 괴리감을 좁히기 위해, 젊은이들을 좁혀주기 위해서 과학자들은 노력을 합니다. 이런 노력은 했습니다. 어떤 노력이 나왔냐면요, 인간 수명이 122세라 그랬는데 어떻게 우연히 파리를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파리가 며칠을 사냐면요, 파리가 며칠 사는지 아세요? 파리가 30일을 삽니다. 30일. 온도가 몇 도일 때? 29도일 때. 최적의 온도가 29도예요. 29도일 때 파리가 30일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연하게 뭘 과학자들이 봤냐면 뜻밖의 일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최근에 나온 데이터인데 뭘 봤냐면 온도가 25도로 떨어졌을 때, 25도면 4도가 떨어진 거예요. 4도가 떨어졌는데 파리의 수명이 얼마가 되냐면 3배로 늘어난 거예요. 80일이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30일짜리 삶이 80일의 삶으로 바뀐 겁니다. 온도 4도가 떨어졌을 때. 지금부터 오래 살고 싶으면 추운 곳에 가서 있으세요. 에너지를 절약하세요. 국가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요, 과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환경과 기후는 생명의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의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과학적 눈입니다. 요즘 창조신학을 이야기하는 과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 6절을 보면, 6절 7절에 보면 하늘의 그 당시 세계관은 궁창이라는 게 물과 물 사이를 갈라놓은 겁니다. 하늘에 물이 있는데 그 사이에 가운데 궁창을 내서 물과 물을 갈라놨다. 그게 6절 7절 창세기 1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7장 11절에 보니까, 창세기 7장 11절에 하늘의 창의 문이 열렸다랍니다. 창의 문이 열리면서 그 있던 모든 비가 어떻게 됐나요? 물이 다 쏟아진 거예요. 땅으로 다 쏟아진 겁니다. 하늘에 물이 있나요, 없나요? 물이 없어진 겁니다. 하늘의 물이 사라지게 되면서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지구 주변에 있는 둘러싸고 있는 그것이 물인지 수분인지 수증기인지 뭔지는 몰라도 그 모든 게 다 인간 땅으로 내려버린 겁니다. 그게 뭔지는 몰라도, 그게 물체가 뭔지는 몰라도 그것이 지구를 둘러싸서 지구의 가장 좋은 엄마의 막처럼 모든 걸 보호하고 있던 그것이 사라지면서 오존층, 또 여러 가지 인간의 몸에 해로운 것들이 다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의 수명은, 여러분, 신기한 건요, 창세기 5장까지는 인간 수명이 다 900세입니다. 그런데 어떤 시점에서 이 인간 수명이 사라지게 되냐면,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면서 창세기 7장인가요? 11장인가? 11장이네요. 창세기 11장 셈의 후손이 나오면서 거기서부터 평균 연령이 대폭 줄어드는 거예요. 첫 번 타자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몇 세까지 살았어요? 205세입니다. 아브라함은 175세입니다. 모세 120세입니다. 다윗 70세로 창세기 11장부터 인간 나이가 쭈쭈쭈쭈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나이로 줄어든 겁니다. 그 원인을 과학자들은 이 하늘에 뭔지 몰라도 물이라고 하는 이 매개체, 뭔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게 무너지면서, 이게 깨지면서 지구를 보호하고 있는 이게 지금 막이 사라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은 어떻게 하면 지구에 보이지 않는 막을 만들어서 이 강한 빛,
이것을 오존으로 칭을 이걸 보호하고 이 필요 없는 인간에게 해로운 것을 막을 수 있는 차단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연구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과학적 접근으로 인간의 수명을 과거의 100세가 900세가 오늘 가능하다라는 걸 제시하기 위해 하는데, 저는 그것도 좋지만 여러분 여기에는 그 각도로 해석할 게 아니라 오늘은 새로운 성경적 각도로 한번 보자는 겁니다. 왜 창세기가 쓰여졌냐는 거예요. 그 각도로 한번 성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창세기를 쓴 목적은 인간 수명, 장수의 복을 이야기하려고 쓴 책은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리고 그는 날마다 뭘 외쳤냐면 심판을 외쳤습니다. 자기 애 이름을 낳아가지고 너는 심판이라고 해서 자식을 낳고 무드셀라라고 하고 평생 300년을 무드셀라 외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그 무드셀라가 몇 살을 사냐면 969세,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5장에 있는 나이를 갖다 이렇게 분석하다 보니까 이미 다른 분들은 다 이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저는 이번 설교를 하면서 너무나도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근데 그거를 일일이 얘기하면 너무 복잡해요. 여러분이 오늘 설교 시간에 막 머리 아플 거예요. 결론은 이겁니다. 무드셀라가 죽는 날, 바로 죽는 그 해, 무드셀라가 969세까지 살다 죽는 그 해에 뭐가 생기냐면 엄청난 역사의 그의 이름처럼 심판이라고 했던 무드셀라가 죽는 그 해에 뭐가 일어납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여러분 보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의 에녹이 외쳤던 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창세기를 기록한 거는 후대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나와갖고 하나님만 동행하며 살으라고 그렇게 외쳤는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동행하는 게 아니라 당장 눈에 들어오는 태양도 믿고 바알도 믿고 온갖 신들을 붙들고 그것과 동행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안 된다,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끝없이 얘기했지만 사람들의 귀는 닫히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자기들 마음대로 동행을 했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대로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멸망하리라, 사람들은 그것을 듣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드셀라가 여러분 969세에 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무드셀라가 969세까지 살 수밖에 없었나요?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더 심판대에 쓰지 않게 하려고, 물속에 멸망시키지 않으려고 기다리고 969세가 시작하면 멸망이 오니까, 이 땅에 지구의 멸망이 오니까 물로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거를 살려보려고 더 1년 유보하고 기다렸던 하나님의 그 심정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969세의 의미지. 야, 장수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기다림, 사랑,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안에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그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들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멸망한다고 해도 너희들 믿지 않았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약속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끌려가지 않습니까? 심판받게 되는 거고, 그게 바로 지구의 멸망, 온 물로 인해서 멸망하는 이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는 5장은 여러분 과학을 논하려는 책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하나님하고 동행하지 않으면 언젠가 멸망받는다, 심판받는다. 어서 정신 차려, 어서 나와 붙들고 가자, 어서 나와 함께 가자, 너희들 나와 각자 붙들고 같이 살자. 이게 창세기 5장의 인간 수명을 준 목적이고 거기서 주신 메시지지, 우리가 몇 년을 살고 과학적 데이터를 분석하려는 책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여러분의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호소대학교에 강석규 박사님이라는 분이 명예총장으로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65세에 은퇴를 하셨답니다. 은퇴를 하고 났는데
눈 깜짝할 새 지나니까 30년이 지난 거예요. 95세가 됐습니다. 95세가 딱 됐는데 그분이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일할 때 현역에서 일한 것도 30년이었고 대학을 공부를 마치고 현역에서 열심히 뛴 것도 30년, 그리고 은퇴하고 나서도 30년인데 이렇게 자기가 오래 살 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30년을 살았는데 현역 때는 시간을 쪼개면서 그렇게 시간을 아끼면서 살았는데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은퇴 이후에 30년은 자기가 볼 때 너무 허송세월을 한 거예요.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은퇴 이후 30년을 뭐 하며 보냈나? 너무 시간을 그냥 낭비하고 그냥 맨날 건강하면 되지, 건강해야 돼, 건강해야 돼. 그리고 30년 인생 훌딱 간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95세에 그 후회를 하고 뒤늦게 학교를, 자기가 평상시에 배워보고 싶었던 걸 젊은 아이들하고 학교에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분은 등록하고 얼마 안 돼서 돌아가십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은퇴에 누구에게나 오는데 그 이후의 시간, 오죽하면 현대 유엔에서 지난 2주 전에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나이를 새롭게 구분하지 않았습니까? 0세부터 17세까지가 뭐라 그랬어요? 미성년자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18세부터 몇 세까지? 크게 해보세요. 청년에 해당하는 사람만 아멘. 청년들이요, 아직 젊어요, 할 일도 많아. 청년이라고 왜 유엔이 정했습니까? 여러분, 중년에 해당하는 66세, 79세 청년 때는 내 것을 이야기할 때가 안 됩니다. 적어도 중년이 돼야 인생이 멋이 있고 중년 때야 인생이 뭐라고 느낄 때가 66에서 79세입니다. 이분들이 멋진 인생에 가치 있는 시기입니다. 중년은 돼야 인생을 논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중년 되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중년이 훨씬 세네. 은근히 시합 붙여야 되겠어. 청년들이요 아멘 할지어다. 중년들이요 아멘 할지어다. 무슨 뭐 응원하는 것 같으네. 뭐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건 왜 이렇게 했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사는 거지 오래 사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세상도 가치 있게 살라고. 제가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번 주에 어떤 분이 문자가 왔어요. 이분은 대학의 교수로 은퇴를 했어요. 그리고 뭘 하냐면 세계를 다니면서요, 본인은 원래 농업을 공부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다니면서 뭘 하냐면 여행을 갔다가 유튜브에 방송으로 올리는 거예요. 어디를 갔습니다. 히말라야 산을 갔는데 여기를 갔더니만 어디에서 잠을 자니까 싸요. 먹는 건 뭘 먹고, 그 다음에 여기서 사람을 만날 때 돈을 얼마를 주면 반드시 옷은 무슨 거래고 신발은 뭘 준비해야 되네요. 이렇게 준비를 하고 와야 돼요. 그럼 이걸 어디서 사면 싸고, 그 다음에 자기가 느낀 그대로를 그냥 유튜브 방송을 하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누가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친구들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너무 기쁘게 사는 거예요. 저는 그분 그거 보면서 막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나도 여행을 한 것 같아요, 그분 걸 보면. 그리고 엊그제 또 한 분의 우리 교회 분입니다. 이분은 뭐를 하시냐면요, 은퇴하고 사진을 찍으러 다니세요. 근데 그 사진을 해를 주제로 찍었는데 대룡산, 여러분 대룡산 아세요? 대룡산을 2년 동안 매일 올라가셨답니다. 그 장면 하나를 찾으려고. 그게 여기서 찍는 거하고 여기서 찍는 거, 시간을 언제 찍는 거하고 잘 몰라, 나는 사진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걸 어떻게 해냐에 따라 너무 다르다는 거야. 그거를 찍는 그 재미에 너무 기쁘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분이 그 사진을 설명하는데 완전 20대 같아요. 눈에서 빛이 나고 막 신나서 하는 거예요. 너무 멋진 거야. 인생을 가치 있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야. 그런가 하면 우리 어떤 분이 여기 지금 계신 분은 뭐 드론을 배우고 비행을 배우려고 그러고 그냥 멋있게 인생을 살려고 하는 게 있어요. 세상도 여러분 내 인생의 의미를 찾아서 이렇게 살아간다는데, 그렇게 살자고 나이를 유엔에서까지 조절하고 있는데, 우리 크리스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장수하자는 게 이 책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크리스찬답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은퇴 이후에 어떻게 사느냐가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에녹이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나요? 언제부터죠? 언제부터? 여기서 막 나오네. 에녹이 몇 세부터? 65세부터.
그 나이는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에녹이 그때까지는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에녹이 그 자기 무드셀라를 낳은 그때부터 그는 뭘 했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는 300년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여러분, 그가 들림받았다는 게 뭘까요? 들림받은 게 여러분 살아서 하늘나라 간 게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거 아닐까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게 우리 모두가 에녹이 될 수 있다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정말 살아서 주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구원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동행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예수 그리스도 말씀 붙든 날부터, 주님을 만난 그 시간부터,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 이 시간부터 주의 말씀 아멘, 내가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하나를, 제가 복음송가 하나를 갖고 왔어요. 이걸 2부 때 불렀더니만 우리 전성빈 목사님이 아까 오더니만 나한테 그래, 목사님 노래는 하지 말고 가사만 읽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기분 팍 상했어. 지난 2주 전에는 나한테 딱 밥 먹을 때 뭐라 그랬냐면, 아, 그건 박인우 목사였죠. 이런 건 또 잊어버리잖아. 목사님 너무 많이 변했어요. 뭐가? 조명을 받으니까 머리가 너무,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부목사님들이 나를 갖다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하루 순간을. 우리 목사님 마이크 있어요? 우리 전 목사님을 시켜야 될 것 같아.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한 번 더 할게요.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힘들어도, 자꾸 우리 속에 여러 가지가 보여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꼭 동행,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순종하며 주님 말씀하는 대로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꼭 이 한 주간도 병원에서나 일터에서나 해외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